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81편 9절 10절입니다. 81편 9절 10절입니다. (81편)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된 감사의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네, 진짜 감사 회복.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년 올해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참 은혜와 응답을 많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전도를 이런 응답을 받고 이제 그분과 처음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나서 또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잊을 수 없는 말이 본인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 할머니가 전도사님, 자기 평생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할머니래요. 할머니, 전도사님,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틈틈이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말한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연세가 60이에요. 60인데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는 이렇게 늘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고 또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 복음 듣는 데 익숙한데 현장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파랑새 복음만 나가도 아이들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뭐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한 번 두 번씩 나가본 경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경험조차 없어요. 다 복음 들을 것 같고 다 교회 다닐 것 같은데 그런 경험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 복음을 듣고 시작하는 것처럼 진짜 새롭게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겠구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는데 정말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해 오면서 가장 크게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 살아왔는데 내가 복음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훨씬 많았구나. 그 전도 캠프 하면서 그 전도 캠프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20년 전에 전도 캠프를 많이 할 때 그때는 본인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잘 몰랐고 근데 또 하나님 역사와 응답이 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새롭게 전도 운동을 시작하고 전도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제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구나. 저부터 목사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일은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구나.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근데 저는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 개인이 참 은혜를 많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 그래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 이렇게 좋은데 평생 해야겠구나. 평생. 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딱 다짐했어요. 평생. 근데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에서 신명기 28장 그 말씀을 봤지만 그거는 정말 이 신명기는 보실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유언장. 나중에 내가 언젠가 유언장을 쓸 때 제일 참고하실 게 신명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대부분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까지 40년 걸렸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4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출애굽의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근데요. 그 세 편의 설교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한결같이 똑같은 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아시죠? 그렇죠? 신명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내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모든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내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라고 강론하라. 영어 성경이면 디스커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손목에 기호로 삼으면 시계 차고 다니는 거죠. 손목에 기호로 삼고 기준대란 얘기죠. 기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준은 손목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시계 보는 것처럼 미간에 표를 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인격이나 내 삶 보기 전에 내가 가진 언약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언약이 나란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언약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미간에 잘 보이는데 말씀 붙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여기다 뭐 하나씩 붙이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유대인들은 잘 보시면은 팔에 하나씩 감고 있어요. 그래서 끈 같은 걸로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들어갈 때 확인하고 나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잘 까먹을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거기에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죠? 이게 창세기에서 출애굽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흘러가는 기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능력 수준 스펙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2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내 개인에게 주어지는 목들 그것도 세계 만민 가운데 이 정도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하잖아요. 세계 만민 가운데 축복하시겠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공동체가 그 사람이 가는 가정, 직장, 업, 교회 모든 곳에 그 복의 영향력이 미쳐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마음만 담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력을 담으라고 했으면 약간 시달렸을 텐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1등만 가는 거라면 야 나는 지금까지도 어렵겠구나. 제 생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왔는데 1등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구원의 커트라인이 1등만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거는 뭐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마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은 정말 천군만마를 얻고 막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들여도 마음만. 근데 이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안 된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마음조차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완전 복음의 사람 이런 건 없는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의 사람이라 했을 때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은 누가 정해요? 기준을?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외부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항상 기뻐하는 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꿔주세요. 다시 말하면 기준, 내 인생의 표준을 바꿔주세요. 적어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표준. 인생은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그 기준 넘어가면 아니야.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돼. 기준. 그게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찬송가 가사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그 어디나 그 말은 그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조건에 따라 행복한다, 행복하지 않다, 기쁘다, 기쁘지 않다 이게 정해지는데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복의 근원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복이에요. 내가 가는 직장이 복받은 거예요. 내가 가는 학교가 복받은 거예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게 주신 복.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감옥 가든지 감옥 밖이든지 총리가 됐든지 똑같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심지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장수가 4장밖에 안 되는데 기뻐하라가 10번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가 10번 나옵니까? 그것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우리의 상식과 맞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 내가. 그렇죠? 어제 우리 수진이 결혼했지만 진짜 재훈이가 복 받은 거예요. 예. 재훈이는 알란가 모르겠는데 재훈이가 복 받은 거예요. 제 먼 친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수 믿는 부인 만나는 게 이것처럼 복된 게 있나요? 예,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진짜 예수 믿는 부인 만나는 건 그걸 뭐 말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복덩어리가 들어간 거예요. 복덩어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니까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지 않게 돼요.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임시적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여기서 그런 얘기는 연습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연습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지도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 교회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내가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세요. 눈이 바뀐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진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옛날에 IMF가 왔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액면 그대로 믿으면 저는 설교 안 하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라서 뭐 답답한 일 생겼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만큼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몰랐던 것들에 답을 얻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면 힘이 나고요. 기도하면 내가 잃어버린 많은 생각들이 회복이 돼서 넓어져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에 기도만 5번 얘기했어요. 기도만 5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는 역할은 교통하심, 통하게 만듭니다.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자녀들 기도와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와 연결하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기도와 연결하고요. 그렇죠? 내가 하는 기도와 연결하고요. 그렇죠? 내 삶 기도와 연결하고요. 안 풀리는 문제 기도와 연결하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연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연결시키고,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 특별히 우리 낮 시간에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와 연결시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지만, 내가 진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진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얼마나 그때도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든지 극단적인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극단적인 비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가장 악질이죠. 그 재판관, 가장 악한 재판관, 가장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과부. 근데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연결시켜놨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과 연결되면 안 풀릴 문제가 어딨냐,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안 풀릴 문제가 어딨냐, 다 풀리지.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과 결론은 똑같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너희 아버지께서, 저 표현도 그렇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아버지 그거 안 해주겠냐.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죠? 당연히 우리 아버지인데. 자, 이 두 가지가 되면 세 번째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미 기준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범사에 감사.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대부분은 내 뜻을 해달라고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이 안 되는데 미래에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오늘은 회당장 소스데네 말씀드렸는데요. 바울 전도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바울을 때리고 재판장 앞으로 끌고 갔던, 사람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아갖고. 근데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고 성격이 온화한 황제였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근데 그걸 보고 이거는 내가 판단할 거 아닌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바울을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수대네를 따라왔던, 소수대네 그때 회당장이었는데 소수대네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소수대네를 두들겨 팼어요. 소수대네를.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소수대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형제라고, 하나님의 한 뜻을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고린도 지역, 그 말 많고 탈 많고 완전 세계적인 타락한 그 도시의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소스데네가. 그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 원래 바울은 먼지를 떨고 가려고 했어요. 이미 여기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가장 악한 현장에서 생명건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나중에 소수대네까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잘된 거, 안 된 거, 못한 거 다 포함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죠.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 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이 축복을 누릴 자녀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력이나 수준을, 스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 드리기만 해도 내가 지금 처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만 해도 믿음의 상위 10% 안에 드십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의 믿음의 상위 10% 안에. 감사만 해도. 그렇죠? 감사만 해도.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이 복음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복음의 사람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가장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자,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그럼 오늘 제목대로 이 믿음이 있다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십계명에서. 십계명은 유대인의 모든 율법의 뿌리입니다. 근본입니다. 십계명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스라엘 전 시대를 통해서 항상 망할 때는 요것 때문에 망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시대나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섬기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냐?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틈에 반드시 요게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잖아요.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원래 나빠서 우상숭배를,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은 나빠갖고 우상숭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잘 안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려고 했는지 처음에 십계명 10개로 시작했는데 학자에 따라 얘기가 다르지만 613개, 14개 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모든 법들이 잘 지키려고 만든 것들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보니까 이렇게도 해야 돼. 이렇게 나온 걸 또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도 해야 되라고 자꾸 울타리를 쳐가는 겁니다. 울타리를. 그러다 보니 614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키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계속 다른 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절대 불가능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가 계획 세워서 나온 게 아니고 너희가 스펙 쌓아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냐? 그런 나를 믿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의 역사와 능력을 했던 내가 뭘 못 해주겠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울게. 그래서 내가 이 내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채워야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채울게. 내가. 그러니까 너희는 입만 벌려. 입만 벌리면 내가 채울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우리 눈이라고 하는데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그럼 우리의 관심, 시선, 소원이
여기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팀, 공동체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 말고도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가득 차 있구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앞집, 뒷집, 옆집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늘 가는 마트, 세탁소 다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가는 직장의 동료, 늘 만나는 사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처럼 내 현장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 이런 마음이 통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눈물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똑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해서 흐르는 눈물과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아파해서 하는 눈물은 다른 눈물입니다. 그렇죠? 그런 눈물이 통하는 사람. 심지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디모데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이 말은 남남인데 피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피, 주의 보혈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진짜 친아들이 이 디모데가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친아들 이상으로 언약의 피, 보혈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그 피가 통하는 사람.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교육을 얘기할 때 우리 자녀와 자식을 가장 바르게 교육시키는 방법. 말씀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말씀이 통하는 사람. 그러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두고 말씀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말씀이 통하는 사람.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전도인의 직무를 한다고 바울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어느 때든지 복음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만 하고 계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능력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약속하신 것 성령 받으라. 그러면 증인 되리라. 그때 제자 삼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식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제자 삼으라 그러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우리 보고 우리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막 부담을 느끼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제자를 삼게 됩니다. 제자 삼으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6절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돼 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근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출애굽 사건을 두고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 본업이다. 두 번째는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이 묵상이 돼야 순종이 됩니다. 그냥 갑자기 순종되지 않아요. 해보세요. 내가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한번 그 다음날부터 그냥 생활을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묵상이 없으니까. 묵상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하시잖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편의 제일 처음부터 말씀하죠. 이 시편 150개는 다 묵상의 작품들입니다. 묵상의 결과물. 역시 복에 대해서요. 복.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복.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진짜 복을 받는 비결 얘기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좀 묵상하다가 치유받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묵상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정말로 묵상입니다. 우리 이상갑 집사님 지금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데, 이분이 일어날 때도 제가 박은래 권사님한테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들리게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상갑 집사님이 병원에서 몸은 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몸은 다 낫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죽겠다고 하고 딱 침대에 누워서 안 일어나세요. 그 박은래 권사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의사는 다 낫다고 하는데 본인은 죽겠다 하고 딱 누워 계세요. 근데 뭐가 죽냐? 마음이 죽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이전에도 마음이 많이 좀 아프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몸은 다 낫다고 하는데 본인은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시작했냐?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카드가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드리면서 그냥 읽으시라고. 제가 다락방 갔을 때 처음에는요, 우리 이상갑 집사님 윤영선 목사님만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갔는데 가라는 거죠. 딱 고개 돌리고 쳐다도 안 보세요. 몇 번을 제가 권사님만 뵙고 왔는데, 그러다 어느 날 마음문을 여시고 잠깐 길게 하면 안 하세요. 길게 하면 확실하신 분이라 안 하세요. 확실하게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냥 그거 한번 읽고 끝.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눈 뜨면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그래도요, 이상갑 집사님이 감사한 건 권사님 기도는 좋아하세요. 권사님 기도해주면 가만히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났다는 건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밤에 주무실 때도 똑같이 고백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한 일주일 지나나요? 이분이 걷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읽는 것만 했고 성경 구절을 아직 안 봤거든요. 그럼 또 성경 구절 하나씩 다시 요한복음 14장 펼쳐서 읽어주고 끝. 그래서 다락방 하는데 5분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두 번째 가면은 로마서 8장 2절 읽고 끝. 세 번째 가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읽고 끝. 이렇게 그렇게만 했는데도 힘을 얻으세요. 가족들이 놀랄 만큼. 그죠? 이거 말고도 말씀을 조금씩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기 시작할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안 들려요. 권사님 말씀드려야 됩니다 라고 해도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진짜로 시작하면 진짜로 응답이 옵니다. 짧게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진짜로 묵상하시면, 제가 그 부산의 치유 미션홈에 갔다 오신 목사님 말기암 환자였는데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아니 뭘 했길래 이렇게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얼굴이 시커멓던 분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냐고 했더니 딴 게 한 게 없고요.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하셨어요. 하루 종일. 새벽에 눈 뜨면 새벽 기도하죠. 말씀 묵상하죠. 공기 좋은 데서 산책하면서 또 말씀 생각하죠. 때 되면 밥 먹죠. 근데 밥은 좋은 거 드시더라고요. 유기농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쉬었다가 또 낮에 말씀 묵상하시고, 저녁 때는 아예 구원의 기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대충 보는 게 아니라 한 구절씩 묵상을 해요. 매일. 근데 한 달 만에 말기암 환자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다른 시작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 오직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라. 처음부터 즐겁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처음부터 즐겁지 않아요. 목사는 무슨 처음부터 즐겁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내가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별거 아닌데요,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래서 묵상을 보통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약을 메디슨이라고 해요. 메디슨. 어원이 똑같아요. 어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마음, 영혼에 이제 물방울처럼 딱 떨어뜨렸을 때 그게 번져가면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바꿔 가세요. 이런 응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주는 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앞선 믿음의 세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후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시선, 소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와 팀을 두고 기도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상이 될 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의 날마다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사 우리의 눈과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범사의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함께 가는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일이 되어 하나님 말씀의 구원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닫혔던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되어지는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하러 가장 행복하게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